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모두가 잘 알듯이 이제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여기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은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도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닐까? 혹시라도 걸리면 좀 위험해지고 혹시 죽지는 않을까? 눈을 돌이켜보면서 저 사람은 혹시 걸린 건 아닐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 환자 같아 보이고 정말 많이 두려워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또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으니 곧 끝나리라고 저도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다가 우리 꼭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는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이겁니다. 지금도 여기 말고 한국 땅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루에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명은 누가 봐도 젊은 사람, 20대가 목숨을 버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려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이 일은 그냥 우리 옆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요, 난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매일매일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하니 그때는요,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진짜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유명해진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 아시지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집단이 얼마 전입니다. 1월에 자기네 그 집단 안에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료식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 또는 7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은 모여야 되고요. 4번 모여서 각각 모일 때마다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거기에 모일 수 있는데,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숫자 중에 6만에서 7만 명이 2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일반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이죠. 저는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할까 싶은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통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오늘도 끝나고 마스크를 사러 갈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 같지만 얼마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스 들어보셨죠? 에볼라 바이러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왔을 때는요,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것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있는데, 분명히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건 무엇인가 확실한 치료제가 있거든요. 이번 바이러스도 저는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거든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얼굴을, 아니 젊은 얼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근 30명이 매일매일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데 한 시즌에 6만 명, 7만 명이 우리가 볼 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사이비 집단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이 이야기를 저는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봤습니다. 왜 떠날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지지 못하지 않은 걸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산 겁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살면 나도 행복해지겠구나, 저렇게 살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를 봐야 되는데 이 희망을 보지 못하니까 버리고 떠나는 것 아닐까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의 교회들, 우리의 교회들을 보고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나도 믿음 생활 잘하게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으면 떠날까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들도 고민했거든요. 분명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분명히 정말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내는데 우리 이웃들을 보고 희망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들을 보고 희망을 봐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으니까 떠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떠나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정말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하나의 단어에 묶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정말 줘야 될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고 있는 거다니까. 이 상황을 보고 제가 이 로마에 보낸 바울 선생님의 편지 중에 5장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한 구절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하나가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예수 믿게 됐으니 자, 우리 언제 믿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하는 게 저는 더 편해요. 마음의 받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힘든 거예요. 예배 다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이 자녀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 믿잖아요. 믿으니까 예배하고 섬기고 다 하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 모든 모습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말과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쉬운데 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것 아닐까요? 바울 선생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자랐습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예요. 아주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 철저히 유태인으로서도 교육을 받았어요. 유태인은 하면 되고 안 되는 게 확실히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걸로 확실히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철저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완벽한 유태인이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바뀐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우리가 읽은 1절 지나서 2절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니 이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 모습에 묶여있던 자신을 보고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가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리고 나서 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언젠간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얼굴빛은 다를 겁니다. 그게 그 이야기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삶으로 내놓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희망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소망이 있는 거구나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선포합시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삶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평화를 누리고 삽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를 또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 누리고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희망이 있구나. 그때 희망을 보지 못해서 떠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우리 일반적인 교회를 떠나고 정말 이상한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어른들만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다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평화를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 그러니 자, 사순절도 시작했고 우리 사순절 동안 뭘 좀 해보겠다고 스스로 작정도 해봤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3월 한 달 동안 싸우거나 다투는 일을 최대한 줄여봅시다. 교회 밖에서도. 아시겠죠? 교회 밖에서도.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이기적이거나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최대한 줄여봅시다. 교회 밖에서도.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해봅시다. 좋은 일은 많이 말하시고 좋지 않은 일은 좀 닫아버리는 한 달이 되어봅시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다가 잘 안 돼서 멈추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멈춰지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말했으면, 그래서 내 평화도 깨지고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의 평화도 깨뜨렸다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우리 이 한 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3월 한 달의 시간을 이 한 단어에 묶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를 통해 소망을 볼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나는 이들이 많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이 평화로움을 깊이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